오늘부터는 저희들이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 따로 교재를 준비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이제 또 저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어떻게 인도를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목요일마다 함께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기 위해서 매주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가 말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 때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심하라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고, 또 아무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또 악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진한 마음에 악령이 들어오면 어쩌나, 그래서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기도원에 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악령과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저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저 두려움이 앞서고 그래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파괴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영적인 것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시험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물통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그 갓난애를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는 그냥 우울증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폭력이나 살인이나 그 악한 일들이 다 악한 영과 관계 있지, 그것을 그냥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려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현상이 있고, 또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과 또 이 진리의 영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신비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이제 무당이 굿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동네마다 굿을 하는데, 그때는 많이 구경을, 이제 굿하는 것을 실제로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무당이 그 시퍼렇게 그 날이 선 그 칼 위에서 2시간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시간을 뛰기 전에 이 종이 한 장을 갖다가 그 칼에다 뚝 떨기니까 이 종이가 반쪽이 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신들린 여자가 그 칼 위에서 2시간을 막 50cm 막 이렇게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인간적인, 요즘 보니까 무슨 차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인간적인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도 직접 봤고 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가운데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또 초월적이고 기적과 같은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그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혼, 신, 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이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사람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결심을 해서 그 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설교가 사람을 바꾸거나 그 영을 태어나게 하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데려올 수는 있지만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고 그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은 인격은 갖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윤리적인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훌륭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명자나 다 훌륭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영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해 줄 때에, 만져주실 때에,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에만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이름으로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상한 사람을 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재물이나 몸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신학교 동기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유독 여자들한테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음란마귀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서 여자들의 신체를 자꾸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은 그걸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신비한 일을 벌이고 아무리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윤리나 도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것에서 빗나가면 그것은 거짓 영이다. 그렇게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원리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나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건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구원을 얻고 영적인 일만 최고다라고 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이 신앙의 세계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도 소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런 교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욕망이나 또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영을 더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의 영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육신과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이 신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죽을 때까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20세기의 최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체는 혼에 속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 이 혼은 그 자체가 영과 분리되면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과 혼과 영이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거룩해야 육이 거룩한 겁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소가 레일 위에 있으니까 그 소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다가 그 기차가 전복돼서 18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소에게 돌리잖아요. 소는 하나님이니까. 소는 가만히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인간이 다 껴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도덕이나 윤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영적인 지배를 잘못 받으니까 이 육신적인 어리석은 일들을 일어나는 거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서 4살짜리 아이의 목을 잘라서 신에게 바쳤대요. 그런 종교가 있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선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악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죽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육체로 오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러한 영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이 돼요. 우리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100%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기적이나 신비에도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자꾸 흔드는 것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핑계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혹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또 다른 것을 목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미혹을 받지 않고 미혹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헛된 신비, 헛된 기적, 헛된 무아지경에 빠지지 않냐고 헛된 지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비를 따라서 한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니 뭐니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많이 알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워왔으면 교회에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배워온 그런 지식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신비를 봤습니까? 또 기적을 봤어요. 그럼 그것이 또 교만이 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방에만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명확하게 봐라, 명확하게 봐라. 흐리멍텅하게 보지 말고 가서 다시 확인하고 명확하게 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서 의자 앞에 가서 봐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고 흐리게 하고 자꾸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란 말이죠. 그런 건 냉정하게 봐서 의자 앞에 가서 봐라.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꼭 신비로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한 지식을 가지고 그럴 때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그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4달 전에 담임 목사가 결정이 되고 약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잤습니다. 근데 12시에서 1시만 되면 잠을 자는데 하여간 그 왜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와서 머리를 누르고 발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누르고 얼굴에다 가까이 무슨 검은 그런 것이 자꾸 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요. 막 울었어요. 혼자 막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피하지 마라. 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12시에 잤어요. 그 자리에 가서 잤어요. 제가 학생의 소파에 올라서 잤어요. 한 달 동안. 거기 올라가서 잤어요. 열흘간은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잡아당기고 그 가위 눌리는 게 가위가 눌린 것인지 저는 잘 몰라요. 가위가 눌린 것인지 그게 악한 영의 장난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내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열흘간은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지나가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하게 하지 않냐고. 요한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미혹의 영을 이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많은 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정죄와 판단이 있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성도의 그러한 말을 하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 보니까 그 대학가에 가보니까 그 타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십 개가 막 줄을 서가지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그 점장의 말 한마디에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게 돼요. 사랑하면 고생에 들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했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건 무조건 순종하라 그것이 아니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미혹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맹목적 순종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목소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소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꾸 우리 속에서 잘못 살으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 우리 속에서 충동질을 하죠. 그러면 고치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자꾸 충동질하면서 그래 내 욕망대로 살아라, 내 욕심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육이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잘 되면 절대로 육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요한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부터 살면 손해가 안 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손해가 안 나요. 더 도덕적이고 더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이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육신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우리 영을 잘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늘 돌볼 때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딸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또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나마 이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영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족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신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기적,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항상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선하게 된다. 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 와도 그래 너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증거다. 그렇게 요한은 단언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종적인 일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럴 처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 형제를 용서하는 거 당연하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다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과 사랑을 깨달은 거기에서 출발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는 누구와도 만나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다. 모두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감사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더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